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세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서신시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받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구속받은 자녀들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사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속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혼탁한 이 시대에 아버지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리저리 지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도 이렇게 은혜 보좌 나와 생명의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떡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철저히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예배 순서 절차마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신령한 예배로 우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실이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을 절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역부나 틈 못하게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흡족히 나리워 주심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미움을 부욕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 예배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또한 근심히 했던 우리의 부끄럽고 누추한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보혈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저희들을 다듬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가운데 임재하사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철저히 지배하시고 주께는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복되고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손 인도하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 넉넉히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79장 찬양하신 후에 이동규 장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쫓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마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천사보다도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송독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주시어 이 시대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이 시대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독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에 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장 24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 자, 우리 오늘도 교도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봅니다. 둘 다 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술 때 내가 술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포도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43절까지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지라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섬김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조치원 여종교회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오후 2시 반부터 1부 예배 그리고 2부 내빈 소개 및 안내 그다음에 3부 찬양 축제로 10개 교회인가 아마 출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4번째로 가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야 우리 성가대원들이 쫄지 않고 소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2시 반에 꼭 2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늦어도 2시까지 여러분 도착하셔서 준비하시고 아마도 연합회에서 상품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마 표를 줄 건데 보관했다가 많이 참석해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우들이 가서 선물 좀 많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조치원 장로교회입니다. 장소. 그리고 순서지는 여기 주보에 제가 잘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신도시에 있는 더하는 교회 허현일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 집회를 다녀옵니다. 요즘 바쁘니까 낮에는 집회가 없고요. 새벽하고 저녁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도 오래 걸려서 주최 측에서는 숙소를 잡아주는 역전인데 필요 없고 내가 여기서 출퇴근할 테니까 신자들이나 많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7시간을 가서 수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학생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님을 미국에서 한번 제가 모셔왔습니다. 다음 주 오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장 수사님이 보시고 기도는 우리 학생회장이 대표로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지역,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시, 충청지역 교직장, 목사, 장로 친선 체육대회가 화요일 날 예산 공설운동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됩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 식구들 독려해서 구역별로 앉아서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방향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부끄러움없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능으로 힘으로 못합니다. 결심도 각오도 쉽게 흔들립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항상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 주시고 저들의 인격을 주님 철저히 다스려 주시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선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시며 또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 달개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시는 말씀이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용기와 희망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선일에 얽매이거나 또한 세상에 치우치고 인정이 이끌려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떨어내고 용기 있게 달려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른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저들의 땀과 정성과 희생이 담기는 소중한 힘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의에 있게 하시고 꺼져도 뿌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 약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조천 장로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선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리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회중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저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처럼은 하시면 됩니다. 이따 가서.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이지요. 모든 만물이 이제 알알이 익어서 결실을 거둬들이는 그런 복된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1년에 우기가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가리켜 소위 성경에는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의미하고, 또 늦은 비는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또한 성령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곡식을 심습니다. 즉 파종기지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되면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명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년에 꼭 2번 내려서, 그래서 농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소개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은 죽어서 사후 세계의 천국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은 내세보다는 현세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져야,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개념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할 때 마음 천국,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통치할 때 가정 천국, 이 교회를 주님이 통치할 때 교회 천국. 그래서 천국은 사후 세계도 의미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복음, 가짜 신장, 가짜가 너무 판을 치고 있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판을 칠 때가 올 것이다. 즉 가짜 신자, 가짜 교회가 등장할 것을 오늘 여기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다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의 합격자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나는 널 모른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알곡이냐 가라지냐, 예수님의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 결실의 계절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밭에 뿌려진 2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를 심을 때에 쭉정이를 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상의 것, 가장 좋은 알곡을
밭에다가 심습니다. 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좋은 씨를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즉 한밤중에, 즉 긴장을 풀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가라지가 웃자랍니다.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놓은데 왜 여기저기서 가라지가 저렇게 자랐을까? 주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주인님,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왜 났지요? 가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 즉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뽑지 말아라. 뽑다가 둘 다 다친다. 그럼 언제까지 놔둡니까? 추수에까지 놔둬라. 추수가 되면 가라지를 모아서 묶어서 불에다가 던질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내가 걷어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건 비유지만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역사적인 최후의 심판에 관한 주님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읽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왔고 성경대로 역사는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34절 이하, 36절 이하에 해석을 하죠. 해석.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권은 천사들이다. 뭐 해석이 너무 잘 나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해석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가라지가 뭘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위 가라지를 독보리, 이 독보리를 만약에 사람이 먹게 되면 심한 구토와 설사가 나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독소가 강한 이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성심을 다하여 성도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주는데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이 방심할 때, 여러분 마음밭에, 우리 교회밭에 이 가라지를 막 덧뿌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항상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못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례받고 거듭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갖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입습니다. 그럼 마귀는 두 번째 목표를 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뒤로 자빠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세상길로, 넓은 길로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가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때마다 박수를 치며 한건 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유혹의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유혹과 또 사탄이 파는 모든 함정을 다 떨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된 것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한밭에 두 식물이 공존합니까? 알곡이면 알곡이고 쭉정이면 쭉정이지 왜 한밭에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씨도 자랍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갖지 마세요. 대개 사람들은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착하고 다 양심적이고 다 진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천사들만 모인 곳이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순전한 사람들은,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신뢰받을 만한 인물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상을 우리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믿음 생활 정직하게 못하면 쉽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밭에 두 식물이 공존하는 것은 여기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불완전성,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오늘 주인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은 다가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했더니 뽑지 말아라 하고서 그들을 오히려 자제를 시키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여러 모양으로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자들을 좀 하나님이 싹 좀 걷어갔으면 좋은데, 왜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진리의 사수인 것처럼 큰소리 치도록 저렇게 놔둘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가라지를 솎아내게 되면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잘못 이단들을 정죄했다가는 오히려 알곡 신자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 믿어? 저 사람 저거 혹시 가라지 아니야? 우리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반드시 심판을 집행할 유일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곡식을 우리가 걷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환연하게 갈라지거든요.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손을 버리고 이 세상에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주 앞에 나가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앙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이렇게 한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이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이 구별법이 뭘까요?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수습꾼들을 내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보면 압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무게. 여러분, 가라지는 가볍습니다. 푹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묵직하지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저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가 달아볼 때, 아, 됐어, 이만하면 믿음직스러워 든든한 무게 있는 신자가 돼야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는 그러한 날날의 신자, 쭉정이 신자,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겸손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리밭이나 논에 가보면요, 피나 깐부기가 더 빨리 자라요. 다른 곡식보다 훨씬 일찍 자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라지는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자기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우를 그들은 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알곡 신자입니다. 네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는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타협. 세상과 타협할 때 그건 분명히 가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래서 가라지는 말을 헬라어로 좋은 한데, 좋은이라면 가늠 이런 말.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어울릴 때, 영적으로 가늠할 때, 이것은 바로 가라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 즉 키에다가 곡식 넣고 까불러 보면 반드시 알곡은 안으로 모여오고 죽정이는 하나님의 날아갑니다. 에이, 교회 다녀봐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오고 이익이 별로 없을 때 쉽게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라지인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알곡 신자들은 환난이 오건 고난이 오건 죽게도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질하고 아무리 우리를 까불러 봐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매일 매순간 믿음의 주 온전케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편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추수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는 명백히 드러난다고 오늘 40절로 43절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말세도 그냥 말세, 지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입에서 그런 말 종종 해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시대적인 가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입에서 그런 말 종종 해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시대적인 가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입에서 그런 말 종종 해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시대적인 가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을 되면 어김없이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쭉정이로 버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날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날과 끝이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결코 연기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치닫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즉 추수 때가 오면 이 세상은 진정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추수꾼, 즉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다가 집어던지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놓는다고 오늘 본문의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알곡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예시계에서 구약성경 9장 4절, 5절, 6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역시 9장 4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놔두고,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 천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알고 신자인지, 이 사람이 소위 가라지 신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 즉 성령의 인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신자로 주님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입맞지 않은 자들은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는 성경에 뭐라고 쓰십니까? 불 속에, 지옥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하늘나라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새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시리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쫙 갈라서 가라지는 불에다가 태워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놓는 이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교회 안에 소위 가라지, 가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거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지적입니다. 가짜 신자, 즉 가라지 신자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가? 첫째, 가짜는, 즉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휴 저 목사 잘 짓거리네, 말 잘한다, 똑소리는 안 해. 그냥 그 정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와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가짜, 즉 가라지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편의주의로 듣습니다. 즉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즉 껄끄러운 설교, 부담되는 설교는 뱉어버립니다. 아니 전에 한번 왜 저런 설교를 해?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해. 내 이런 소리 들으러 설교 들어 여기 왔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걸러내고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내뱉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마치 편식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편의주로 듣는 것이 가짜 신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한 것을 믿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5년을 듣고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었는데 가짜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똑같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면 분명히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이 정상인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두렵고 떨기도 하고 그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회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요일 들어도 전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 가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추한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오면서 마음을 단장하고 잘 가꾸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점점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역사의 시계추가.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 5분 전 12시라고 표현했습니다. 5분만 지나면 이제 땡 하고 종이 치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야유를 갔습니다. 야유회.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말뚝을 몇 군데 박아놔요. 얘들아 저기 줄친데 있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 너희들 누워라.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때 다 이 자리를 모여야 돼. 알았지? 예. 아이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바다에 가서 물장난하는 아이, 모래성을 싸는 아이, 조개 껍질 주는 아이, 다양하게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해가 서서히 서산으로 넘어갈 즈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호루라기를 봅니다. 아이들이 다 손을 털고 선생님 앞으로 모여와서 집으로 귀가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호루라기 이제 얼마 있으면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74억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알고 기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쭉쭉이면 지옥불에 떨어가는 거고, 그날 모든 것이 여러분 판결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역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지금 점점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심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잘 예비하십시오. 절대 가라지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알곡 신자가 돼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나이다. 여러분, 주님 품에 덥석 안겨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승리의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알곡 성도의 반열에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고 성경대로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저희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건성으로 설교 듣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편의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변화를 거부하고 내 식대로 예수 믿겠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작년 일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알고 성도 돼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밭은 하나인데 곡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주님, 원수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저들 하여금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깨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용차는 굳센 믿음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여러분 주먹을 쥐고 눈높이만큼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꼭 쥐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자도 요동칩니다. 이 시간 이 손을 내밀어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능력의 오른 장정의 저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 놓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꿋꿋하게 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손이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옵소서. 저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보배로운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봉사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삶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손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영생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승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 손을 들고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질고와 고통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보배로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보고가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생수같이 저들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며 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고 도망가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편하게 나타나는 권능의 손, 능력의 손, 복된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약하고 요동치는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주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소유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어간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